이 복된 시간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스가랴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319면에 있는 스가랴 8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8장 1절부터 8절까지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임하여 이르시되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에 들어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하리니 예루살렘은 진리의 성읍이라 일컫겠고 만군의 여호와의 산은 성산이라 일컫게 되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음으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에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보라, 내가 내 백성을 해가 뜨는 땅과 해가 지는 땅에서부터 구원하여 내고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오늘 말씀은 질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질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우리는 앞서서 스가랴 1장부터 6장까지를 통하여서 환상을 보게 되었죠. 환상은 분명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스가랴가 아무리 설명을 잘해도 백성들에게는 뜬구름처럼 여전히 들릴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환상은 봤는데 현실은 여전히 쑥대밭인 거예요. 바벨론 포로에서 막 돌아왔는데 여전히 주권은 없고 여전히 힘도 없고 뭔가 잡히는 것이 없는 그러한 백성들의 현실인 것이죠. 그러니까 7장 말씀을 통하여서 질문을 하지 않습니까? 베델에서 왔던 그 사람들을 통하여서 질문을 합니다. 우리가 언제까지 금식을 해야 합니까?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이 바로 우리가 어제 함께 나눴던 그 말씀이었고요. 행위 자체보다 중요한 것은 바로 들음에 있다. 우리에게 유일한 것은, 유일한 기준은 들음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오늘 8장에서는 무엇인가 잡히는 것이 없는 그 백성들에게 구체적인 회복의 소망을 알려주고 계시는데 그 여전히 소망 없는 그들에게 이것이 과연 어떻게 가능할 수 있겠는가, 그것을 바로 우리들에게 보게 하시는 것이죠. 그것은 바로 질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으로 인하여 가능하다, 이것을 우리들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시면은 1절에도 나오고 2절에도 나오고 4절에도 나오고 6절에도 나오고 6절 마지막에도 나오고 또 7절에도 나오는 반복적으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표현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 표현이 무엇일까요? 바로 만군의 여호와라는 표현이에요. 히브리어로 예호와 째바오트, 예호와 째바오트, 그냥 하나님이 아닌 것이죠. 스가랴 선지자는 굉장히 부흥사에 가깝거든요. 그냥 하나님을 선포하는 것이 아니라 말 한마디를 하더라도 굉장히 거창합니다. 우리의 하나님은 보통 일반적인 그러한 하나님이 아니다. 예호와 째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여러분, 이 말은 어떤 말이냐면 좌우에 어마어마한 호위병을 거느리고 계시는, 그리고 온몸에는 철갑을 두르고 있고 투구를 쓰고 전쟁에 이제는 출격하기를 준비하는 왕으로서의 하나님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대적을 이제는 굴복시키시고 하나님의 백성을 그의 주권으로 반드시 지키고야 말겠다라고 하는 그 왕으로서의 강력한 결의와 능력을 나타내고 있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라고 하는 이 표현을 반복적으로 고백하면서 스가랴 선지자는 이것을 압축적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바로 주권에 대한 고백, 그리고 능력에 대한 고백. 모든 결정권은 다 주님께 있습니다. 하나님께 있습니다. 그리고 그 결정은 절대적으로 선한 것이며 그 뜻을 이루시는 능력은 바로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압축적으로 고백하는 표현이 예호와 째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이것이라는 거예요. 이 고백을 계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스가랴는 모든 말들을 할 때마다 이 표현을 고백하고 선포함으로 그 믿음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예호와 째바오트. 모든 결정은 하나님께 있고 하나님의 능력은 반드시 이것을 이루십니다. 이 믿음의 고백이 바로 이 새벽에 함께 기도하는 우리들의 모든 올려드리는 기도의 모든 표현들 마디마다 우리가 예호와 째바오트로 주 앞에 믿음으로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더 놀라운 것은요, 이 고백에 한 가지를 더 한다는 거예요. 더 얹습니다. 만군의 여호와로도 충분한데 2절 말씀을 보시면 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또 어떤 분이신가 이것을 알려주고 있다는 거예요. 자, 2절 말씀을 보시면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내가 시온을 위하여 크게 질투하며 그를 위하여 크게 분노함으로 질투하노라. 바로 어떻게 돼요? 질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라는 것이죠. 이것이 그 무엇보다도 가장 우리에게 어떻게 회복의 소망이 이루어질 수 있겠는가. 그러할 때 그 모든 근거를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드릴 수 있는 그러한 제목이 되는 것이죠. 질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여러분, 만군의 여호와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전투를 준비하는 왕으로서의 이미지를 갖습니다. 그래서 어떤 대상과 목표를 정확히 정하십니다. 그리고 그 대상을 위해서 능력을 베풀어 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에다가 질투가 더해지는 거예요. 질투가 더해지면 이것은 무엇이냐? 그 대상과 목표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 절대로 바뀔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8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죠. 우리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절 말씀 시작. 인도하여다가 예루살렘 가운데에 거주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나는 진리와 공의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이게 뭐예요? 변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변하지 않는 사실이라는 것이죠. 그들은 내 백성인데 그 사실이 변하지 않고 그 대상을 절대로 바꾸지 않으시겠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분명한 결의에 찬 약속이라는 것이에요. 이것을 여러분 한마디로 요약하는 단어가 바로 질투라는 것이죠. 여러분, 질투는 누가 할까요? 질투는 누가 하겠습니까? 질투는 부부끼리만 하는 것이 질투라. 부부끼리만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질투라는 것이죠. 여러분, 연인들도 할 수 있지 않습니까? 하지만 연인들은 조금 하다가 헤어지면 그만인 거예요. 하지만 결혼하면 원칙적으로는 헤어질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부부끼리만 절대적으로 끝까지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질투라는 거예요. 이 질투라는 것은 나에게는 너밖에 없고 너에게는 나밖에 없다. 이게 바로 뭐예요? 이게 바로 배타적인 그 소유권인 것이죠. 바로 우리를 향한 주님의 배타적인 사랑. 너에게는 나밖에 없고 나에게는 하나님밖에 없다. 이 배타적인 소유권을 나타내는 배타적인 사랑을 말해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우리 기독교가 배타적이라서 싫다고 합니다. 그러지 않습니까? 너무 배타적이야. 기독교는 너무 배타적이야. 그래서 열려있지 않아. 막 포용적이지 않고 열려있지 않아. 여러분, 이래서 기독교가 싫다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 만약에 누가 저희 자녀들에게 와가지고 나타나서 내가 너의 아빠이기도 하고 엄마이기도 해. 우리는 다 열려 있는 거야. 배타적일 수 없는 거야. 여러분, 만약에 이렇게 말을 한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러면서 저희 아이들을 막 자기 집으로 끌고 가려고 한다고 한다면 제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가정은 아주 배타적이지 않아서 열려 있어서 괜찮습니다. 마음껏 데려가십시오. 여러분, 그렇게 해야 될까요? 만약에 그렇게 한다면 엄연히 말해서 저는 아빠가 아닌 것이죠. 여러분, 진짜 아빠라면 그 아이는 우리에게서 태어났고 내 사랑하는 나의 아이이기 때문에 당신이 절대로 내 아이들을 데리고 갈 수 없습니다. 이게 바로 배타적인 사랑인 거예요. 절대로 데려갈 수 없습니다. 얘야, 그 집이 아니란다. 너의 집은 그 집이 아니란다. 거기가 아니란다. 너의 부모는 바로 나밖에 없단다. 여러분, 이것이 뭐예요? 이것이 배타적인 사랑인데 이 사랑이 있을 때에만 진짜 부모라고 말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라는 거예요. 우리의 하나님이 우리의 진짜 아버지가 되시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얘야, 그 집이 아니란다. 너가 있어야 할 곳은 바로 여기란다. 나만이 너의 진정한 아빠가 되고 부모가 될 수 있단다. 여러분, 이 기독교가 가지고 있는 이 배타적인 사랑이야말로 절대적으로 배타적일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이 기독교의 진리적인 이 사랑이야말로 기독교가 진리의 종교라는 확실한 증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사랑이 너무나 기이하다. 이 사랑만, 이 배타적인 사랑만이 우리를 회복시킬 수 있는 유일한 소망이 될 수 있다. 이것을 전적으로 선포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6절 말씀 한번 볼까요? 6절 말씀 보시면 이 기이하다라는 표현이 나와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이 일이 그날의 남은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여기서 말하는 기이하다라는 표현이 뭘까요? 와, 신기하구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 기이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불가능하다라는 거예요. 너희들의 눈에는, 백성의 눈에는 기이하려니와, 이 말은 뭐냐면 너희들이 보기에는 불가능해 보이거니와 라는 표현이라는 거예요. 주님이 이루신다라고 하는 그 진리가, 주님이 이루시는 그 사랑이, 주님이 이루시는 그 회복이 너희들의 눈에 보기에는 기이하려니와, 우리가 볼 때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불가능한 일인 것처럼 보인다라는 것이죠. 하지만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내 눈에야 어찌 기이하겠느냐. 저는 이 표현을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읊어보았습니다. 너희 눈에는 기이하거니와 내 눈에는 어찌 기이하겠느냐. 여기에 놀라운 주님의 마음이 담겨 있다는 거예요. 내 눈에야 어찌 불가능하겠느냐. 저는 이 말씀이 이렇게 들렸습니다. 아들을 내주신 이가 무엇이 불가능하겠느냐. 우리를 위해 아들을 내주신 이가 무엇이 아깝겠느냐. 너희들을 향해 질투하기까지 열렬한 사랑을 가지고, 그 배타적인 사랑을 가지고 끝까지 추적하겠다라고 약속하시고 말씀하시고 실제적으로 모든 것을 다 내어주신 내가 내 아들로 너를 사 주었는데 이것만 하겠느냐.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너의 눈에는 기이해 보이지, 그러나 나는 더한 것도 할 수 있지 않겠느냐. 이것이 바로 질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 나를 끝까지 배타적인 사랑으로, 나는 아무리 도망가고 나는 아무리 주님의 손아귀에 벗어나려고 애를 쓴다고 할지라도 끝까지 그 사랑으로 추적하여 주시는 질투하시는 만군의 여호와가 절대적으로 우리의 소망이 되고 회복을 이루시는 놀라운 진리가 된다라고 하는 이 말씀 앞에서,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을 향한 우리의 사랑의 마음은 어떠해야 하겠습니까? 배타적인 사랑으로, 그 배타적인 진리로 우리 구주 예수님만 사랑하겠다라고 고백하는, 그리고 그 소망의 사랑을 전파하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특별히 4절과 5절이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죠. 만군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예루살렘 길거리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다 나이가 많으므로 저마다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여러분, 이 모습을 언뜻 상상해 보면 노숙자와 같지 않습니까? 그죠? 길거리에 늙은 남자와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아 있는 거예요. 거기서 지팡이를 잡고 있는 것입니다. 언뜻 보면은 노숙자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 당시에 이 모습은요, 이 길거리라고 하는 것은 광장을 말해요. 광장. 그 예루살렘 광장에 늙은 남자들과 늙은 여자들이 다시 앉을 것이라.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일까요? 다시 앉을 것이라. 그리고 5절 말씀을 보면 그 성읍거리에 소년과 소녀들이 가득하여 거기에서 뛰놀리라.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바로 그 당시의 이 모습은 광장에서 그 노인들의 지혜를 듣고 있는 다음 세대들의 모습, 그 지혜 안에서, 복음 안에서 기쁨을 가지고 뛰놀고 있는 그 하나님의 소망의 나라를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노인들이 손에 지팡이를 잡을 것이요. 이 말이 뭘까? 이 지팡이를 잡는다는 것은 당당함을 뜻하는 것이죠. 그리고 다시 앉아서 이 말은 뭐냐면 진리를 전하기를 다시 결단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배타적인 사랑에 다시 감탄하여 그 사랑을 전하기를 다시 결단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지혜를 전수하기를 다시 결단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의 모습을 말해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할 때에 그 광장에서 소년과 소녀들이, 우리들의 자녀들이,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가득하여서 거기에서 뛰놀리라. 여러분, 그 나라를 우리가 함께 꿈꾸며 소망하며 나가는 가운데 우리의 자녀들도, 우리의 다음 세대들도 그 사랑을 발견하게 되고 그 진리를 깨닫게 됨으로 말미암아 이 소망의 기쁨의 나라가 함께 이어지고 함께 이루어지게 되는 그 회복의 은총, 바로 우리 주님의 질투하시는 그 사랑에 사로잡혀 이 사랑을 전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부모 세대들, 다시 앉아서 그 지팡이를 잡는 다시 그 분명한 당당함을 가지고 이 땅 가운데 그 사랑의 포로가 되어져서 만군의 여호와의 능력을 나타내며 경험하며 전수하며 전파하며 주님의 이 소망의 노래를 부르며 오늘 하루도 승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일을 작정하시고 그 일을 이루시는 능력이 오직 주님께 있음을 고백합니다. 오늘도 그 배타적인 사랑, 질투하시는 그 사랑의 힘을 의지하여 함께 이어지고 함께 이루어 가시는 그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의 노래를 올려드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도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기 원합니다. 나도 그렇게 주님을 신뢰하기 원합니다. 나의 연약함, 나의 무능력함, 어려운 상황과 사람들과의 그 모든 관계 속에서도 나의 능력 신뢰하지 않게 하시고 예호와 째바오트,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선포하며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부모 세대가 당당함의 지팡이를 다시 붙잡기를 원합니다. 복음의 가치를 다시 세우기를 원합니다. 진리의 세대계승, 믿음의 세대계승, 사랑의 세대계승이 각 가정마다 소망의 역사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통하여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구주와 소망 되시는 나를 질투하시는 그 사랑으로 끝까지 추적하시며 그 사랑으로 이루어 주시는 만군의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의 존귀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